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이곳에 들어와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어느 장소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 계시지만 예배 자리라고 해서 요 예배당에 와 계시지만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의 흐름은 예배당 말고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는 내 아들에게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겠죠. 군대에 지금 아들이 군대 갔다. 그러면 아빠의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 눈 오는 날 우리 아들 눈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하겠네. 그럼 마음은 어디에 흘러가 있죠? 군대에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 이 예배 빨리 목사님 설교 끝내주면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신사역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비록 이 현장에는 못 와 있지만 마음의 흐름이 어디에가 있으면 이 예배당에 가고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가면 충분히 다른 공간에 있지만 우리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공간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와도 되겠네? 왜 왔지?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차원이 또 다른 거죠. 또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거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대로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현장에서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이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흐름이 한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아마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부담이 될 테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처음에 부임하셔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대단히 기대했을 겁니다. 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거는요. 제가 교회 이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한번 좀 서핑을 하면서 보니까 배너가 하나 떴더라고요. 배너 하나가 떴는데 그 배너의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배너 있잖아요, 그죠? 저 앞에 지금 아까 우리 자매님이 박 자매님이 갖다 내놨는데 거기 배너에 보면 이전의 거예요. 첫 번째 그 글씨가 뭔지 아세요? 뭐 써야 되는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 그게 배너에 맨 위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 그 말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변화를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또 2024년도 시작이지만 제가 공동체의 첫 부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본문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뭐 사업은 어떻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고 내 공부하는 건 어떻고 다 꿈도 꾸고 비전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이제 제자들하고 들어가는데 그 마을이 요한복음에는 보면 베단이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바깥에 약간 산에 이렇게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끔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마다 들렀던 집입니다.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세 번역에는 예수님만 모신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자,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치, 음식 해야죠. 손님, 어쨌든 자기들 집에 초청해서 모셨으니까 접대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이 마르다가 엄청 바빴어요. 예수님 혼자만 오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아마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는 엄청 바쁘게 지금 손님 오신 손님들 대접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뭐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 하겠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결론 내기 힘들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마르다 같이 섬기는 게 필요하겠지, 당연히. 자기가 아는 손님인데, 아는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 손님의 제자들도 있어. 그래서 모셔드려서 자기 집에 오셨으면 당연히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도 봐드리고 다 그게 상식으로 부합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리아 편을 드시는 거예요.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데 들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보통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또 좋은 편을 택했다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굿이라거든.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편을 택했다는데 굿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주 좋은 걸 택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게. 좋은 일을 택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걸 택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뺏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뺏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예수님이 좀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르다는 무엇을 빼앗겼다는 걸까요? 마르다는 무엇을 빼앗겼고 마르다는 무엇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은 마리아는 지금 빼앗기지 않을 거고 마리아는 이미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뭘 것 같아요? 뭘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고 마르다는 빼앗긴 것 같아요. 누구요? 중심? 네. 지금 그 자리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는 주님입니다. 지금 그 집에 방문하신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주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끔씩 들리셨지만 예루살렘 오실 때 들리셨지만 매일 그와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자리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집에 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가는 자리예요.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걸 몰랐지만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빼앗기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뭡니까? 빼앗겼어요. 인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서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자, 분주에 밥 했어요. 국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밥 해야 돼요. 국하고. 뭐 그쪽에서 밥하고 국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빵 준비하고 했겠죠. 그죠? 유대 시대 사회가 빵 먹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했겠지만 그 여러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막 많이 해야 되니까 분주했겠죠. 우리로 말하면 국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우리도 그 부교육자로 신방하고 그럴 때 부교육자로 신방 많이 다니면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먹사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신방을 얼마나 잘 먹는지 이제 잘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왜 목사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잘 드시지만 요새 왜 잘 안 드십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듣는데
가는 데마다 다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 집집마다 또 오랜만에 오니까 신방은 뭐 매일 그 집에 신방 가는 것도 아니니까 자주 가는 거 아니니까 다 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그죠? 먹을 거 좀 주는 대로 또 다 이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다 그러고 그럴까봐 이제 다 잘 먹어준단 말입니다. 그건 막 집에 가면 엄청 부담스럽죠. 먹사인데 여기저기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마르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중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소홀하게 대접할 수 없으니까 엄청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오류. 자,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잘 섬겨야 된다. 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잘 섬겨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 잘 섬겨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마르다처럼 이렇게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잘 섬기는 게 좋은데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달라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먹을 거를 대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대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이게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미스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하든지가 아니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진짜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손님 오셨으니까 손님 대접하느라 굉장히 바쁘잖아요.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여러 가지 네가 막 준비하느라 일을 바쁘게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야. 그거를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몇 가지만 하라는 말을 우리는 있지만 그죠? 잘 보세요. 42절에 그 앞부분 몇 가지만 하든지 요게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몇 가지만 하라는 말이 없고 네가 여러 개로 분주하구나.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맞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우리 있죠. 우리가 쓰는 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인데 표준 세번역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더 분명하게 번역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을 공동 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다시 읽어볼게요. But 그러나 only one thing 단지 하나는 is needed. 단지 필요한 것은 딱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 다시 제가 쭉 말씀드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자, 밥하고 국하고 손님 접대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손님 오면 대접해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좋은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 안 계실 때는 그게 좋은 일이고 오는 손님들에게 다 그래 접대하고 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잖아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자리는 꼭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그 말입니다. 밥도 하지 말고 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디저트도 대접하고 우리도 이거 끝나면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 잘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빼앗깁니까? 왜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41절 보세요. 41절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에 40절 위로 다시 올라가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이 뭘까요? 염려한다는 말은 과도한 욕구. 그 욕구라는 게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과도한 갖고 싶은 거. 그 욕구로 인해 가지고 산만해지는 상태. 마음이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산만해지는 상태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은요. 어수선하고 들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산만해지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40절에 뭐냐 분주하다는 말이 뭐냐면 본래 이제 헬라 원어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긴다. 여기저기서 막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여기저기에서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당연히죠. 손님 오셨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을 막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산만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막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산만해지는 겁니다. 요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음식 준비해야 되지. 가만 보니까 마리아는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음식 준비하면서도. 준비는 자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는 하는데 또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마리아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는 싶지만 또 자기 언니로서 여러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듣고는 싶지만 준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여기저기서 땡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 뭐 한 상태다고요? 분주한 상태. 그 산만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지는 못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태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뺏겼죠. 빼앗긴 겁니다. 마음이. 그 순간에 주님을 빼앗겼죠.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빼앗기는 순간 예수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누구? 하나님. 단순히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하는 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이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길. 어디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놓치는 거는 단순히 인격적이신 예수님 한 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뺏기게 되는 순간 우리 누구를 뺏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뺏기는 거고 하나님을 뺏기면 천국을 뺏기는 거예요. 주님을 뺏기면 연속적으로 천국을 뺏기고 하나님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강도 만난 것이에요. 빼앗겼으니까 우린 강도 만난 거예요. 그 마음이 분주해져서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것저것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긴 거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뭐 맞은 상태냐면 강도 맞은 상태예요. 지금 마르다가 뭐 했어요?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마음이 마르다가 산만해져가지고 분주해서 여기저기서 막 끌어당겨 이것 끌어당겨 저것 끌어당겨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잖아요. 강도 만난 상태 되니까 주님이 아신 거죠. 뭐 하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우리도 많은 계획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자녀들 문제, 또 사업, 직장, 건강. 우리 강태석 박사님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아마 집이 저쪽 서쪽이에요. 제가 동쪽 끝에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중간쯤 왔잖아요. 중간쯤 오게 돼서 우리 강태석 선생님 여기 지난주 오시고 이번 주도 오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이쪽으로 왔다니까 지금 부부가 지금 처음이라 이제 한번 인사 겸 이제 왔고 기회가 돼서 여기 정착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 잘 어떻게 붙들어 오십시오. 오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뭔가 계획하고 계신데 2024년도 또 새로운 거 한번 해보시려고 저 다 계획하고 이것 해보고 싶고 이제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을 막 이제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우리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누구예요? 해야 될 건 많고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강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는 강도 맞아도 돼요. 회복하면 돼. 뭐 돈 좀 잃어버리면 다시 벌어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강도 맞아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한 가지를 다 붙들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우리 다 같이 봐요. 39절 다 같이 봅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까 이거 시작 전에 했죠? 이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앉았다는 말은 옆에 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 옆에다가 자신을 뭐 했다는 겁니까?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지.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게 제자죠. 앞서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제자들이 앞장 세울 수는 있어. 그래놓고 뒤따라가면서 스승 거를, 그거는 제자가 아니죠. 앞장 세우는 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뒤따라가는 거는 제자인데 앞장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딱 앞장 세워놓고 자기가 그 사람의 것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우린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 앞장 세워놓고 딱 자기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이러려고 예수님 앞장 세우는 건 없죠.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았단 말입니다. 자신을 예수님 옆에다 딱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예수님의 옆에 딱 두는 겁니다. 그러고 뭐 합니까? 옆에 두어서 뭐예요? 자신을 옆에 딱 두고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들었다. 이 계속적인 걸 말하고 다른 그 어떤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만 다 집중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 말씀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한 가지면 됐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이게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 좋은 일 많아서 그거 다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그죠? 왜 이것이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 당신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거를 주님은 진짜 좋은 한 가지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좋은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 말씀 전에요. 9장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 변화산이는 없어요, 여러분. 변화산이라고는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됐는데 거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변화산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변화산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으시면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변모했다고 하는 산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산 이름은 다른 산인데 그때 체험할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분들이 나타나신 것도 이상하지만 그분들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별세하실 것을 서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 하셨냐고 이제 당신이 오셔가지고 이 인류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 대단한 비전에 대한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가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배단이 이 마리아 집에 방문할 이때는 예수님이 뭐를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자신은 죽음, 십자가.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우리가 10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 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신 거기 때문에, 자신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막 대접하고 분주한데 좋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뭐 하셨다? 좋아하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존재감 1등을 누구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존재감 1등이에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존재감 1등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신 거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존재감 1등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존재감 1등. 바꾸시죠. 존재감 1등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의 인생에 존재감 1등이 주님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해서 분주해서 마음이 막 산만해서 빼앗기지 말고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감 1등이다. 아까 찬양하셨는데 우리 재호 형 찬양해 주셨는데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내 한 가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사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평생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냐? 거꾸로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자, 전쟁이 없다는 이 얘기를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나를 위협할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태연할 거라는 거예요. 왜? 뭘 자기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가지 소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한 가지 소원의 첫 번째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붙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뭐하다? 대연하다는 말입니다. 대연하다. 폭풍 중에 왜 태풍의 핵이라고 합니까?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태풍의 눈은 이 태풍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태풍의 세력에 의해서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태풍의 중심에 있는 그 눈은 종이짝을 얹어놔도 흔들림이 없다 하죠. 태풍의 눈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변은 다 폭파시키고 파괴시켜도 그 눈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폭풍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주변에 다 파괴되고 깨지고 막 이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뭐 하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대안하겠다. 누구를 존재감 1등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존재감 1등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시작하면서 계획도 많으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존재감 1등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존재감 1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년 들어 많은 걸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산만하게 끌어당김을 당함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강도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삶에 존재감 1등으로 여기며 오늘을 살고 내일 직장 가서 살아내고 또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